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70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을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범인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스스로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사울 정권의 이스보셋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울 정권이었던 11개 지파의 이스라엘 그 지파들과 이제 이 유다 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라기보다도 대표자가 왔고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왕이 되소서라고 다윗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할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점을 저들이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면 이민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들의 순수한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은 강한 지도력을 가진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왕 앞에 왔다 갔다 출입하였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군장과 이 대장의 역할을 하였을 때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도력, 리더십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2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30살에 전체 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30살에 왕이 등극해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었고 유다에서 33년 동안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있었으니 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진으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집트와 우리 이스라엘과 로마로 이렇게 우리 신학생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봤었어요. 저도 예루살렘 보는 순간에 와 천혜의 요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는데 땅에서 높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는 또한 큰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야볼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깊이 있으니까 아니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저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진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서 저것을 시온성 다윗성으로 삼고 이제 그것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예루살렘을 정복합시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점령하러 이제 딱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요새만 믿고서는 교만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우리 여기 이 성중에 있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냥 위에서 그냥 성문을 꽉 잠그고 골짜기 밑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냥 돌멩이만 던져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성을 빼앗았어요. 다윗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딱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지금 골짜기를 통해서 막 그 절벽을 올라가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쪽 예루살렘 이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도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로를 해가지고 아주 저들이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구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이 예루살렘 높은 데까지 올라가도록 그 수구를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역대상 우리 11장 1절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을 것이니라. 전체 군대의 장관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말대로 수구로 올라간다는 말이것입니다. 그러니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수구는 저들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자기네들은 이 천혜의 요새 가운데 다윗은 못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요압이 수구로 올라가서 이 생명 걸고 그것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지혜론가 아니면 요압의
용맹스러운 도전이었던가, 싸움이었던가 라고 해서, 물론 다윗이 그 수구를 잘 생각해낸 거 하고, 이 요압이 그 수구에 그냥 막 수직적으로 막 뚫어놓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도 잘 싸운 거였지만, 그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막 이렇게 주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 하나님은 평화시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것은 큰 군대의 무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큰 군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체바오트, 그것을 한국말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큰 군대, 어느 군대입니까? 이 땅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천군들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우리가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었을 때 그냥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팽팽하게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완전히 우리 손이 포위됐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저들이 그냥 포위하려고 그 도단성을 가지고 완전히 겹겹이 다 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걱정을 하지 말라니, 지금 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느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종의 눈을 열게 하여서 보니까, 아니 그냥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가지고 겹겹이 싸우고 있었지만, 그 또 더 바깥에는 더 말할 수 없는 천천만만의 큰 군사들이 이 아람 군대 그 바깥에 확 둘러치고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싸워주시는데, 이 아람 군대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여부수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 다윗이 수구를 잘 발견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냥 이 요압이 잘 싸운 곳에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천혜의 요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 17절부터 보면 이게 막 이 블레셋 군사들도 점령합니다. 그동안 사울 앞에 얼마나 블레셋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도 많이 이기고 하니까, 아니 저쪽 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두로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와, 대단한 왕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중동에 가가지고 이란에 그냥 막 항무기 시설을 가지고 완전히 폭파시키면서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막 그냥 막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에 갖다 마시는데, 그 카타르인가요? 어느 나라는 거니까 보잉 그 완전히 대통령 전용기인데 어마어마한 그 수십억 달러라는 그 전용기를 가지고 선물로 받았었어. 이 아랍 사람들은 대단히 통도 크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가지고 선물로 받았었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막 지금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 막 블레셋 군사들도 막 물리치고 하니까, 이야, 대단한 왕이 생겼구나 나가면서 두로 왕이 우리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최고의 목재인 이 백향목을 가지고, 우리 원래 저 시돈 땅의 백향목이 최고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보내줘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이 왕궁을 지어줬다. 그 정도로 다윗이 강성하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높이고 막 선물을 가져올 정도로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도 있네요. 그동안 그냥 블레셋의 구례 광야에 그렇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David knew.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전성기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이제 위험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 실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기 외방 가운데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knew,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다 내가 했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뭐 하나님 해줬으면 하나님 해줬다고 안 되면 또 그냥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 그 사업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니까 믿지 않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아말렉을 진칠하라고 말하라 하더라도 아유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다 여론이 중요한 거 지지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서도 저 사람들이 나 먹여 살려주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 떠받아 주시는 거야. 아유 지혜 없는 자 같으니라. 눈에 보이지 않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버리면은 당신 버림받아 가는 것인데 그걸 알아야지.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모든 지파가 다 온 건 아니겠죠. 대표자들 장로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참 이스라엘의 이렇게 11지파의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네. 장로들이 세워줬지. 모든 지파들이 세워줬지. 사람이 세워줬다고 생각해.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그냥 사람 앞에도 뭐 감사하면 감사하겠지만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니 저나 이것이 그냥 다윗이 이렇게 되고 났으니까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성공하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뼈 빠지게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내 노력과 나의 다 나야 내 가족과 내 직원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과 그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강성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셨을 때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교만한 마음 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혹이라도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문제가 풀려지는데, 혹여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지금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았다는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듣고 나서 이제 막 다윗을 쳤습니다. 막 르바의 골짜기에 편만하게 막 쳐들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우자 라고만 하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19절에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요압도 있고 장군도 있어서 그들이 싸워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이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잘 싸웠는데 블레셋 한번 도전해보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나면은 감사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크고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몸도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이 질병도 통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지혜 있는 고백이 없어. 영적인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감사가 없는 거 보니까.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추수감사할 때, 성탄절 때, 신년 감사할 때 한 것만 때, 그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봐. 감사가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고 나니까 다윗이 그 땅 이름을 바알프라심이라고 했다. 바알프라심이라고 하는 뜻이 30절에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프라심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저도 블레셋을 치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물을 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22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블레셋 사람이 한 번 당했어요. 이야, 그렇지만 이번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전열을 다듬어가지고 이제는 더 강한 군사를 가져가지고 다윗 군대를 가지고 물리치라. 아니, 사울왕 때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와가지고 그러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얕잡아 볼 것 같다 생각하고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제 깨어가지고 막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때도 또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았는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붙여주시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요. 정면으로 대적하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움직여라,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뽕나무 이제 이 숲풀에 가가지고 거기서 엄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소리가 날 게 뭐가 있는가? 거기 숨어 있었을 때 무슨 소리가 날 것인가?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군 천사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날 때 움직이는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이 동작하라 움직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어가지고 그동안 사울 시대에는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제 블레셋을 쫓아내면서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야,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한 번 이겼고 두 번 이겼다 그래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붙잡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갔으니 이것이 또한 영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수요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야지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강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체바오트 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사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